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의 은혜가 오늘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상기로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들과 딸이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존전에 주의 날을 허락하셔서 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영광 찬송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리 동포들도 이 자리에 속히 세워주셔서 우리와 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구원의 날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들에게 친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 목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6장 다 같이 드립니다. 이날은 주님 종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만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본향교회 공동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립니다. 우리 중심에 주님을 기억하고 찾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께 드려 주님을 의지하고 그럼에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고백하는 한 주를 보내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잊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그 은혜를 잘 알지 못해서 열심히 알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든 일상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 나라가 물난리로 고생합니다. 북한에서도 난리 소식이 들려오고 다른 나라들로부터도 긴박한 상황들이 전해집니다. 우리 일상이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소식들이 우리의 믿음을 약하지 않게 하시되 주님, 이때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쉼을 누리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 일상의 삶과 건강을 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매 순간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받는 자녀로 또 주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깊은 임재 가운데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복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느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폭풍우 속을 뚫고 우리 주를 경배하며 예배하려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전전에 무릎 꿇은 우리 성도들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이곳까지 달려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단지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첫 열매를 아버지께 구별하여 드리며 우리의 온 인격으로 이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예물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옵시고 우리 북녘의 동포들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는데 또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린 손길들 돌아보시옵소서. 우리 주를 바라보고 있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랜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거둬가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모여 예배하게 하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마음껏 생업에 종사하게 하시옵시고 우리 아이들은 마음껏 학교에 가 공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도 마음껏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임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역 땅에서 주의 믿음을 붙들고 사는 교포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교회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믿음으로 사는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든든히 울타리로 그들을 묶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 중에서 더욱 주를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약한 성도들, 노약자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눈동자같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지킴을 이 환난 중에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우리를 먹이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임철 형제님, 올 때 비가 많이 왔죠?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이런 게 믿음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믿음이란 우리가 어떤 이렇게 둘러앉아 입술로 하는 것보다는 이 삶의 중앙중앙에 삶으로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환난 중에도 이렇게 예배로 모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 드립니다. 혹시 더우면 우리 에어컨 시설 아주 최신의 시설이거든요. 전사님 이렇게 둘러보시고 조금 덥고 습한 것 같으면 그 기능 다 이용하세요. 이거 우리 교회 시설, 교회당 다 예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마음껏 사용하세요. 다음 주에 예배 후에 오후에 우리 교회 청년들과 도빗교회 청년들 사이에 선교 축구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종례화 될 것 같아요. 그 청년들이 그때 저번 1차 때 도빗교회 가서 축구 모임하고 오는데 청년들의 그 고백이 그랬습니다. 아직도 이런 교회가 살아있다더냐. 이게 요새 북녘의 구원이나 이런 선교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교회도 찾아보기 참 어렵고 그렇게 봉사하고 삶으로 드리는 교회는 더욱 어려운데 이런 교회가 있다더냐 하면서 굉장히 감동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번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와서 보고 이런 교회가 있다더냐. 그건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말고 성도님들 중에도 이날 혹시 봉사할 자기 몫이 있을까 찾아보시고 자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자리로 떨어졌댔는데 다시 또 조금 더 올라갔다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상식과 방역 세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식사가 나오는데 식사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후에 임시 재직회가 그야말로 잠깐 모이겠습니다. 요 앞에 한 집사님 지난번처럼 그 예배 자리, 그 재직회 자리를 요 앞에다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립니다. 찬송 436장.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향자매 왔군요. 집이 어디예요? 어디라고 했어요? 성남. 아이고 비 오는데 뭔데. 오늘 새로 오신 자매님은 집이 어디예요? 송파? 네. 혹시 고향은 어디예요? 네? 송파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죠? 네. 감사합니다. 네. 송파에 있는 그 잠실에 있는 한 교회에 저기 경남 통영에서 매주 예배 오는 분은 봤습니다. 매주 오셔요. 네. 저기 수소에 있는 교회 이름이 내가 집회에 갔었는데 교회 이름이 잘 생각 안 나는데 거기에는 매주 호남 목포에서 오는 분을 봤어요. 매주 온대. 근데 그냥 오지 않고 집에서 농사한 채소도 다 이렇게 갖고 오곤 하셔요.
감사합니다. 계시록에 영적인 귀함은 참 많습니다. 계시록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죠? 계시록만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니라.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이니라. 이것을 가장 분명하고 아주 생동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믿음 갖고 그 소망, 이 말씀으로 그 소망을 갖게 되면 아침 안개와 같은 지금 생이 뭐 대수겠습니까?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이제 영적인 귀함이 계시록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새 우리 주변에 보면 그 이단을 비롯해서 신비와 손행이라는 외피를 쓴 거짓 선지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붙들면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하게 분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맞설 수 있는 거죠. 계시록의 유익함이 참 많습니다. 자, 18절과 1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느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우리 주님의 칭찬의 말씀이죠. 근데 이 계시의 말씀을 편지로 보내는데 이 편지를 보내는 우리 주님을 여기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이라.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노라. 이렇게 주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 교회마다 편지를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들이 다르죠. 이건 무엇과 관계된다고 했습니까? 그 교회가 처한 영적인 상황과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과 관련해서 주님이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신다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시는데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 그러십니다. 불꽃 같다. 이건 비유의 말씀이죠. 모든 걸 아신다는 겁니다. 모든 걸 꿰뚫어 보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너희의 지금 믿음과 삶의 형편이 어떠하냐? 너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하냐? 이것을 낱낱이 알고 보고 계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라. 또 우리 주님은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주님이 앞으로 행하실 심판에 대해서 비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한가,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시되 엄정하시다. 그 심판은 이걸 비유하시는 말씀이에요. 주석,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이 비유의 말씀 배울 때 주석하면 우리가 이 이야기가 좀 석연치 않은데 합금, 지금으로 말하면 합금이라는 말이죠. 합금이 강철보다 더 든든한 겁니다. 그겁니다. 하나님 심판의 엄정성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자,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자리 잡고 있었던 두아디라는 도시는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업과 공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양털 가공업, 그 다음에
세마포, 그 다음에 가죽업, 제혁업이라 하나요? 이게 아주 발달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염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염료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우리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자주장사. 자주라는 게 이제 비단인데 거기다 이제 자줏빛 이제 비단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루디아.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바울이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처음으로 마음 연 그 빌립보의 첫사람이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죠. 그래서 그 복음과 믿음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루디아 때문에 빌립보의 첫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첫 시작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루디아 자매가 있는데 그 루디아는 지금 어디 가셨는가? 그 학자들의 견해로는 이 두아디라 교회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든지 아니면 루디아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행전 16장에서 말한 게 뭐예요? 루디아는 두로아에 사는 여자였더라. 이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두아디라 출신인 겁니다. 두아디라에 집을 두고 있는 겁니다. 아마 빌립보에 오간 거는 아마 자주 장사 비즈니스 때문에 오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두아디라 교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먼저 칭찬을 받았습니다. 무슨 칭찬 받고 있습니까? 아주 귀한 칭찬인데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느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셨습니다. 여기 사업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 그러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런 신앙적인 모든 덕목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이 사업이라는 게 원어로는 그런 말입니다. 자, 칭찬을 받았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 그랬습니다. 자, 참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했는데 이게 두아디라 교회가 시작하던 그 초대 그들의 행위보다 훨씬 크다 이렇게 주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참 귀한 칭찬인 것 같아요. 귀한 칭찬이죠. 대개는 어떻습니까? 첫사랑은 뜨겁고 컸는데 그것이 점점 식어지더라. 이게 이제 우리 연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연인들도 어떤 친구들은 결혼해가지고 허니문을 저기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갔는데 갈 때는 같이 결혼식하고 손잡고 갔는데 한 3일 지내고 이렇게 오는데 비행기 따로따로 탔대요. 왜 따로따로 탔을까요? 갈라졌죠.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왜 갈라졌나? 서로 결혼한 지가 며칠 전인데 왜 갈라졌나? 아이고 이미 연애를 10년 했다띠다. 다 식은 거죠. 10년 연애했다고. 잘 모르시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늘 뜨겁고 컸는데 차츰 식어지고 작아집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게 지금 칭찬받고 있습니까? 너희 지금 행위가 처음 것보다 훨씬 크노라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칭찬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치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안고 있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귀한 사명을 안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참 귀한 선교 사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 사랑 참 뜨거웠죠? 여러분 참 뜨거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 교회의 봉사의 장들에는 그냥 헌신자들로 들끓었는데 우리 교회도 두아디라의 교회가 받은 그 칭찬처럼 지금이 훨씬 그때보다 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다 그러실 수 있죠? 네, 아멘. 이쪽은 대답 잘해요. 저쪽은 왜 대답을 안 하시는가? 아멘 해보세요. 자, 우리 나중 사랑이도 큽시다. 네, 아멘. 자, 20절과 21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운명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꾸중을 받았습니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과 인내와 섬김, 믿음으로 해서 나중에 그 신앙적 행위가 더 크다고 칭찬받았는데 이런 꾸중을 받고 있어요. 그 꾸중이 뭡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에게 꾀임을 받아서 유혹당했죠. 그래서 행음도 하고 우상 제물도 먹는 우를 범하게 된 겁니다. 이세벨 아주 유명하죠. 구약 성경에는 아주 유명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악한 거로 유명합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사악한 여자 하면 대명사일 거예요. 이세벨. 열왕기상 16장부터 이세벨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마 종약적 결혼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대제사장이었고 왕이었던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엣바알 이름부터가 아주 심상치 않잖아요.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이 여자가 이스라엘에 들어왔는데 가는 곳마다 우상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우상이 독실거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방 그 우상 선지자들을 수많이 이스라엘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다 타락하게 됐죠. 다 우상을 섬기며 살게 됐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한 장면을 우리가 그것에서 보게 됩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과 850명의 이방 우상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많이 와서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그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대결을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와서 지금 반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모여온 그 많은 백성들이 엘리야와 그 우상 선지자들 사이에서 머뭇거렸다 그랬습니다. 머뭇거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머뭇거렸다는 것은 엘리야와 우상 선지자들 사이에서 머뭇거렸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니,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저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헷갈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외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분명히 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세벨이란 여자 때문에 이런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 거지요. 예. 그러니까 두아디라의 거짓 선지자, 두아디라 교회에 거짓 선지자가 들어왔는데 그를 이세벨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비유이잖아요. 이세벨과 같은 여자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선지자가 가르친 거짓 교훈과 한 짓이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한 거짓말과 그가 한 행위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이세벨, 거짓 선지자에 대한 비유의 명칭인 거죠. 비유의 명칭. 교회 내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게 속았습니다. 꾀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됐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됐고 행음을 하게 됐고 그런 겁니다. 행음이란 말은 우리가 참 그 문학적 용어 아닙니까? 성적으로 음란했다는 소리입니다. 자, 24절에 거짓 선지자 이세벨의 가르친 교훈을 사탄의 깊은 곳이라 하면서 그 본질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던 이세벨이라고 지금 비유되고 있는 이 거짓 선지자가 가르친 교훈은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이 가르쳤던 교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게 뭐지요? 국단적인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물질을 국단적으로 대조시킨 국단적인 이원론입니다. 그 주장을 따르는 일종의 운동이었고 삶이었습니다. 이걸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영지주의. 이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살고 있었습니다. 영은 선하고 모든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특별한 지식, 비밀을 알 때 받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위험한 게 뭐인가 하면 그 특별한 지식과 비밀은 그 자신의 몸과 육신을 죄악 속에 깊이 족칠 때에만 알고 갖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음란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걸 행해야 지식을 갖게 되고 비밀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상제물 먹고 우상과 함께 그 뒹군 거는 그건 응당해야 됐던 일입니다. 그래야 지식을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자들이 주장했던 게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라. 그건 하나님의 깊은 것이 아니죠. 그것은 뭡니까? 그 본질은 사탄의 깊은 것입니다. 사탄의 깊은 것. 두아디라에 그런 이세벨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이세벨의 교훈에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결과 행음한 거죠. 우상 섬기고 우상 제물 먹는 겁니다. 학자들의 견해로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넘어갔을까 이렇게 추적하던 끝에 이 거짓 선지자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왔던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자였을 것이다. 그런데 미모가 뛰어나고 화려한 언변을 지닌 여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려한 말재주로 영지주의 이단의 교리를 설파했던 겁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거기 넘어간 겁니다. 휘말려든 겁니다. 그 이세벨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렇게 크게 영지주의적 이단 사상과 정신을 주장했던 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처해 있던 사회 경제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두아디라 그 도시의
형성되어 있었던 무역조합에 가입해야 됩니다. 그 회원이 돼야 재정적인 후원도 받고 상거래도 하고 그래야 이제 먹고 사는 게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회원의 자격을 뭐로 했는가 하면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가 섬기는 우상에게 졸아야 된다. 우상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 두아디라 시에 조직되어 있었던 그 무역조합의 회원의 가입 조건입니다. 이세벨이 그걸 교묘하게 엮어서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기독교로 해서 우상과 우상 제물을 먹는 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런 겁니다. 서로 함께 갈 수 있는 것이라 서로 대치되는 게 아닌 것이라 이렇게 지금 가르친 겁니다. 거기 속한 겁니다. 그래서 행음하게 됐고 우상을 섬기게 됐고 우상의 제물도 먹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율법 폐지해도 된다. 도덕률 폐지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이것은 구원에 아무 상관없다. 기독교인의 성결에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건 폐지해야 된다. 여기 헐값 넘어간 거예요. 자, 22절과 23절 봐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내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엄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먼저 경고가 뭐죠?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리라 이겁니다.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병상에 던진다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질병으로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나 믿음으로 산다고 하며 믿음을 붙들지 못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들이 나오죠. 심판들이 나오죠. 거기에 많은 징계가 병으로 치시는 겁니다. 질병으로 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껏 이해하는 것이 어디까지죠? 예를 들면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왜 이렇게 없던 게 세상에 생겨났냐? 그것은 인수 간의 경계선을 무시한 데 따른 결과이다 그럽니다. 인수 간의 경계선을 지키지 않은 결과이다. 인수가 사람과 짐승 사이의 경계선을 지키지 않아. 사람이 짐승처럼 살고 짐승이 사람처럼 살고 짐승이 사람처럼 산다. 이게 말이 되는가? 하여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렇게 기껏 여기까지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그렇게까지만 이해하지 않죠. 음란하고 사악한 세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아닐 수 없다.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23절에는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를 죽이리라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녀의 자녀라 하는 것은 이세벨 교훈을 열심으로 추종하고 있는 추종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심판하시리라 그러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다스리다. 아주 엄한 경고죠. 네, 엄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 구약 성경 열왕기에 가보면 그 음란한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온 나라 사람들을 우상으로 깨었던 이스라엘이 정례 어떻게 심판을 받았어요? 죽임을 당했는데 그 시체가 개들에게 뜯기움을 당하는 비참한 처참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시체가 개들에게 뜯기었다고요. 그들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질 것이라는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징계를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이사야서 한번 가봐요.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에서 6절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배옥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이렇게 표현됐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채찍을 두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로 산다고 했는데 실제 그의 삶이 세상과 다름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채찍을 두신다 하십니다. 때로는 질병의 채찍을 두시는 겁니다. 때로는 환난의 채찍을 두시는 겁니다. 이 왜 채찍을 두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향한 채찍입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복을 다시 받으라. 그래서 채찍을 드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이스라엘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교인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이게 남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친음성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계시의 말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귀한 교훈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큰 칭찬을 받았습니까? 내가 내 지금 행위, 사랑과 믿음과 섬기가 인내 행위가 좋은 것보다 무지 컸노라. 이렇게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런 꾸중을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꾸중을 받고 있을까? 어떻게 그런 칭찬을 받은 교회가 거짓 선지자 이세벨에게 넘어가 그렇게 행음하고 우상을 섬기는 삶까지 살 수 있을까? 무척 심각한 교훈이고 귀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주신 그 계시의 말씀과 함께 이렇게 비교해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가 뭔지 우리가 좀 알기 쉽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이 뭐지요? 칭찬이 뭐죠? 내가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서 쫓아냈노라. 너희가 니골라 당을 미워하노라. 나도 니골라 당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이 칭찬 받았어요. 이 칭찬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받은
책망이 뭐죠? 에베소 교회. 요건 딱 기억해야 되는데,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첫사랑을 버렸노라. 첫사랑을 버렸노라.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았을까? 그러니까 에베소서 교인들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온 신경과 힘을 다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침투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교사들을 다 분별해냈습니다. 다 내쫓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첫사랑을 잃었노라. 거기에만 온 교회의 힘을 다 쓰다 나니까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무슨 꾸중을 받고 있습니까? 요거와 딱 반대되는 거예요. 요거와 딱 반대되는 거예요. 너희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엄청 크노라, 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느냐, 이세벨을 따르고 있느냐, 그 음란한 여자를 어떻게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고 따를 수 있느냐, 그런 지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사랑이라고 붙들었던 그 사랑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이라 할 때는 여러분, 그 근본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기초가 되고 믿음에서, 예수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사랑이어야 여러분 제대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걸 헷갈렸던 겁니다. 포용주의적 사랑만을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사탄이 이걸 놓칠 수 없는 거예요. 사탄이 이세벨의 거짓에 넘어간 이유입니다. 소모나 교회는 어떤 칭찬 받았습니까? 소모나 교회는 참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님이 소모나 교회를 칭찬하시기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런 칭찬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처해 있던 사회 경제적 상황과 소모나 교회가 처해 있던 사회 경제적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통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았습니다. 소모나시에도 무역조합이 있었습니다. 그 조합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받았고요. 상거래할 수 없었습니다. 그 무역조합의 회원 자격이 조건이 요 두아디라하고 똑같았어요. 로마의 문화와 정신을 받아들여야 된다. 로마가 섬기는 황제의 우상 섬겨야 하고 졸아야 된다.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소문화 교회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야 할 수 없습니다. 거부했죠. 믿음만 붙들고 살았죠. 그러다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궁핍하게 됐습니다. 궁핍. 왜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됐을까요? 상거래 할 수 없습니다. 일자리는 다 뺏기고 쫓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궁핍해진 겁니다. 믿음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셨지만 너희가 잘 사는 것이노라, 너희가 부요하노라, 그런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는 어떻다고요? 두아디라 교회는 세상의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매우 관용적이었습니다. 매우 관용적이었습니다. 세상 말을 훨씬 멋지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세상 말이 너무 멋지서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는 말은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말들이 요새 그렇게 멋있어 보입니까? 더불어 산다. 더불어 살려야 됩니다. 더불어 살려야 됩니다. 나는 그러지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말이죠.
아파트 네 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도로 살려야 됩니다. 도로 살려야 돼. 포용 쪽이다. 예, 관용 쪽이다. 이런 말들이 아주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현대에 올수록 이런 말을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더 많이 인용하고 더 많이 할수록 사람이 굉장히 문명화된 것처럼 보인다고요. 훨씬 민주적으로 보인다. 훨씬 진보된 사람으로 보인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배타적인 게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배타적인 게 여러분 생명과 구원에서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에만 영원한 생명이 구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나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우리 기독교와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상투적으로 듣고 있는 비난이 그겁니다. 너희 교회는 너희 기독교는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왜 그렇게 편협하냐? 아니죠. 이건 배타적이라. 그것밖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요? 너무 당연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세상 말이 훨씬 멋있어 보였던 겁니다. 함께한다, 더불어 한다. 대세를 따라가야 세상에서 살 수 있다. 대세는 축구 선수 이름인데 정대세. 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노라. 그렇지 않노라. 너희가 회개하라. 세상과 같이 행음하지 말라. 세상과 같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희가 그렇다면 회개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자세히 봐야 될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이라 했습니다. 자칭입니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이 여자는 범상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범상한 화려한 언변과 말재주 갖고 있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자칭 선지자라 하지 않았습니까? 자칭. 그러니까 사도들처럼 어떤 교회에서 세움을 받고 인정을 받고 어떤 성도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고 유익을 끼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하다가 두아디라 교회에 슬쩍 들어왔는데 자기가 선지자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내가 선지자요 그러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데 쉽게 넘어가는가 이거죠. 쉽게. 화려한 언변, 말재주, 그리고 이따금씩 나타나는 무슨 신비한 체험이라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매우 주의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 할 때 우리는 한자로 보면 먼저 선자에다가 알지자로 이렇게 쓰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원어에 가깝기로는 이 지자 말이죠. 이 지자는 땅지자를 써야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다는 말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어떤 앞날을 내다보는 신비스러운 신비한 사람, 초월적인 영계를 들락날락하는 어떤 신비한 재능이 있는 사람, 이런 걸 선지자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입니다. 이게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자꾸 넘어가죠. 거짓 선지자들한테 자꾸 넘어가죠. 그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지요? 어디에 깜빡깜빡 자꾸 넘어가죠? 어떤 신비적인 체험, 이런 걸 자꾸 말하면, 신비적인 체험은 반드시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편견 때문에 우리가 깜빡깜빡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비한 현상이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여야 됩니다. 거룩하여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신비하고 거룩함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 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거룩이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신비한 체험, 병낫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의 징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비한 체험 같은 것을 자꾸 주장하면 이것을 따져봐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과 관계된 거냐, 이걸 따져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받은 우리로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유익을 주는 교훈이냐, 이걸 여러분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에 맞지 않으면 이건 다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진짜 거룩이 뭐예요? 예수 닮는 겁니다. 예수.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룩의 수준에 가게 해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거룩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신비한 체험이나 병 낫게 한다는 사기에 빠져서 이단에 속하게 된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음란하게 삽니다. 훨씬 이기적이고 훨씬 사기꾼들입니다. 신천지 봤잖아요. 그렇게 그 나쁜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병 낫는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체험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거룩이 나와야 됩니다. 거룩. 원수 사랑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삶이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성경과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성령과 성경은.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신비하고 병 낫는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리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결과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끌지 못한다면, 이런 말이죠. 이재록에게로 인도한다면, 이만희에게로 인도한다면, 그 다음에 그 앞서간 자들이 누구죠? 박태선에게 인도한다면, 문성묘에게 인도한다면, 이건 사탄의 것입니다. 사탄의 것.
또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요샌 이단 선한일 많이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단 장학, 뭐라고 알죠? 이단 장학금이 꽤 많아요. 선한일 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도 아닙니다. 사탄이 뭘로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 세상에서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라 하십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자에게 우리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심판주 우리 주님이 갖고 계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주신다 오늘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믿음과 말씀으로. 이 계시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과 말씀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의 거룩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믿음과 복으로부터 떼어가려는 그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영적인 경각성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들게 하시옵시고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니다. 찬송 620장 1절과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3절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환난 중에도 어두운 삶 중에도 우리 주님의 말씀과 믿음을 붙들고 거룩한 삶을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